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통독 새벽기도의 72일차, 오늘은 역대상 6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역대상 6장부터 시작합니다. 6장.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이야를 낳고 스라이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앗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신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이또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의이며 그앗에게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유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앗의 자손 중에 헤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수비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아스의 아들이요, 마아스는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앗의 아들이요, 그앗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기야의 아들이요, 베레기야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하세야의 아들이요, 바하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비아의 아들이요, 하사비아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아스이더라.
그들이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앗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멕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앗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용무암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앗 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락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라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목과 그 초원과 메바아까와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7장.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하와 야숲과 시므론 4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의 아들은 이스라히야요, 이스라히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댜와 요엘과 이시야 5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6,000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7,0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3사람이며, 벨라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뭇과 일이 5사람이니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2,034명이며, 베겔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살과 엘류에네와 오므리와 여레못과 아비야와 아나돗과 알레메시니 베겔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 그 집의 우두머리여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2,200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란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 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알이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여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17,200명이며, 일의 아들은 숫빔과 훗빔이요 아엘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 여인이 낳아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아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브앗이니 슬로브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마길의 아내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하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요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 길르앗의 자손이라. 길르앗은 마길의 아들이요 므낫세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함몰레겟은 이스옷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세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에브라임의 아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레아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사바시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부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아라이니 그가 아렛 윗성 베토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의 아들들은 레바와 레셉이요, 레셉의 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하니요, 그의 아들은 라단이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우수아더라.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나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벳산과 그 주변 마을과 다안악과 그 주변 마을과 무깃도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스하와 이스위와 브리아요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브리아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게엘이니 말게엘은 비르사이스의 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후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 그의 아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의 아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훗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라의 아들들은 아라와 한니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셀의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26,000명이었더라. 8장.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옥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게라와 스부반과 후람이라.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히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히훗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유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갸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 그의 아내 후심에게서 아비둡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랴와 아락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랴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알의 아들들이요, 야김과 시그리와 삽디와 엘리에네와 실르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야와 야아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일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히오와 세겔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야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하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9장.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여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누아의 증손 호다위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느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아의 증손 루엘의 손자 스바디아의 아들 무슬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를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렙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5대 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수울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사랴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멧의 현손이요 임멜의 5대 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무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하수베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베아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레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여호와께서 함께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무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택함을 입어 문지기 된 자가 모두 212명이니 이는 그들의 마을에서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된 자요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쫓아 여호와의 성전 곧 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이레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요대로 들여가고 수요대로 내오며 또 어떤 자는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과라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또 제사장의 아들 중에 어떤 자는 향품으로 향기름을 만들었으며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마띠데라 하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으며 또 그의 형제 그앗 자손 중에 어떤 자는 진설하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하였더라.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은 다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닷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야라를 낳고 야라는 알레멕과 아스마엑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르바야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이 6 아들이 있으니 그들의 이름은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아들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자, 역대상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이 6장으로 돌아와서 각 장의 주요 구절의 네모를 그으면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자, 6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레위의 아들들은 바로 이어서 게르손과 바로 이어서 그핫과 또 바로 이어서 무라리 2절 첫째 줄 맨 앞에 그앗의 아들들은 바로 이어서 아므람 3절 첫째 줄 맨 앞에 아므람의 자녀는 바로 이어서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 31절 첫째 줄 끝에 다윗이 둘째 줄 앞에 성전에서 바로 이어서 찬송하는 직분을 바로 이어서 맡긴 자들 33절 둘째 줄 앞에 그앗의 자손 중에 바로 이어서 헤마는 바로 이어서 찬송하는 자라 39절 첫째 줄 맨 앞에 헤만의 형제 바로 이어서 아삽은 바로 이어서 헤만의 오른쪽에서 바로 이어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48절 첫째 줄 중간에 레위 사람들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집 바로 이어서 장막의 모든 일을 바로 이어서 맡았더라
자, 6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디암, 다윗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은 찬송하는 자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를 각 지파별로 이야기하면서 6장에서는 레위 지파의 족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보다 레위 지파는 그 분량이 더 많고 또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들 중에 다른 그 어떤 지파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기는 제사장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레위 지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아므람의 자녀 중에 아론과 모세와 미디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31절에서 다윗이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3절에서 보았던 그핫의 자손 중에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 39절에서 헤만의 형제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편에서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기록했습니다만 아삽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시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9절에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로 한다면 아삽은 헤만의 형제이면서 동시에 헤만 옆에서 헤만을 돕는 그러한 비서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헤만과 아삽이 맡았던 직분이 찬송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역대기는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찬송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께 찬송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을 역대기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아서 그 일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었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대기는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이렇게 더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이사갈의 아들들, 이사갈의 아들들. 6절 첫째 줄 맨 앞에 베냐민의 아들들, 베냐민의 아들들. 13절 첫째 줄 맨 앞에 납달리의 아들들, 납달리의 아들들. 14절 첫째 줄 맨 앞에 므낫세의 아들들, 므낫세의 아들들. 20절 첫째 줄 맨 앞에 에브라임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 30절 첫째 줄 맨 앞에 아셀의 아들들, 아셀의 아들들. 자, 7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사갈의 아들들, 베냐민의 아들들, 납달리의 아들들, 므낫세의 아들들, 에브라임의 아들, 아셀의 아들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대상의 족보에서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히 직계 아들을 이야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은 그 자손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이사갈 지파의 자손들에 대하여 또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아셀 지파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서 우리는 납달리의 아들들의 명단이 그저 한 절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소외되듯 작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특이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납달리 지파는 그렇게 큰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납달리 지파에 대한 기록들이 매우 적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7장에서 납달리 지파가 매우 작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면서 믿음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충성하고 더 힘을 기울이고 우리의 자손들이 더욱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 자손들의 이름이 더 많이 기록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데 납달리 자손과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이 거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에서 납달리 지파가 단 한 구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손들이 우리의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며 또 믿음으로 충성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장을 보겠습니다. 8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베냐민이 낳은 자, 베냐민이 낳은 자. 33절 첫째 줄 맨 앞에 넬은 기스를 낳고, 넬은 기스를 낳고, 바로 이어서 기스는 사울을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자, 8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을 다시 읽어보면 베냐민이 낳은 자,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자, 8장은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이 9장까지 이르는 족보의 이야기에서 매우 많이 나오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파별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맏아들이 아니었지만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기록하면서 유다 지파가 강조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이 역대기가 유다 자손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고, 또 동시에 남유다를 이룰 때에 남한국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개의 지파가 남한국 유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의 기록은 하나도 없는 반면에 남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베냐민 지파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서 33절에서 우리는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 족보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바로 이 사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첫째 줄 맨 앞에 온 이스라엘이, 온 이스라엘이. 첫째 줄 끝에 계수되어, 계수되어. 둘째 줄 중간에 왕조실록에, 왕조실록에. 바로 이어서 기록되니라, 기록되니라. 바로 이어서 유다가 범죄함으로, 유다가 범죄함으로. 셋째 줄 끝에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바로 이어서 사로잡혀 갔더니, 사로잡혀 갔더니. 3절 맨 끝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 11절 첫째 줄 맨 앞에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33절 첫째 줄 맨 앞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둘째 줄 끝에 주야로, 주야로. 바로 이어서 자기 직분의 전념, 자기 직분의 전념. 자, 9장의 네모를 그은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온 이스라엘이 계수되어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주야로 자기 직분의 전념. 자, 역대기는 남유다가 망한 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그들이 다시금 유대 땅으로 귀환하고 난 후에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9장 1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계수되어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9장까지에 이르는 각 지파별로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절 하반절에 나오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망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금 예루살렘에 거주하도록 그들을 돌이켜 되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이 9장에서는 예루살렘에 되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도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강조하면서 그들의 명단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족보에서 레위 지파가 많이 강조되어 있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강조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렇게 강조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며 찬송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구절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감당하면서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있으니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귀히 여기시면서 그들에게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그들에게 예배가 있었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찬송하는 삶,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했던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찬송하는 삶의 전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온 자손들에게 가득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역대기를 읽으면서 이 족보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눈여겨볼 수 있도록 믿음의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는 사람들이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할 때에 하나님 그들을 바라봐 주시기를 원하고 늘 하나님 중심, 예배의 중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부터 하나님께 나와 찬송하며 주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사한제물로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예배의 직분에 전념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삶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싸우니 주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충만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송하는 직분을 귀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또한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2018년 통독 해설이 이어집니다. 작년에 밑줄을 그으면서 통독했던 내용들입니다.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9장까지 모든 족보를 이틀에 걸쳐서 다 읽었습니다. 이제 6장으로 돌아와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6장에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6장은 레위 지파의 족보가 나옵니다. 레위의 세 아들 이름부터 시작합니다. 6장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며 성전의 일을 맡았던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족보 중에 눈길을 끄는 것은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6장 31절과 32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1절,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3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앞서 어제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역대기는 성전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나라가 망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성전의 재건이고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았던 조상들이 있었음을 밝힘으로써 다시금 예배의 회복을 위해 백성들이 더욱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직분은 다윗 시대부터 있어왔던 직분입니다. 찬송하는 직분은 하나님께 큰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소중한 직분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배를 드릴 때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처럼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찬송하는 일을 맡은 분들은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더욱 아름답게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7장을 보겠습니다. 7장은 이사갈 지파의 족보와 베냐민 지파의 족보, 그리고 납달리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의 족보가 계속 이어집니다. 7장은 특별히 밑줄 없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8장을 봅니다. 8장에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다시 추가됩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는 다른 지파들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남한국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축을 이룬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 두 지파의 족보는 다른 지파보다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태어났고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2대 3대 왕인 다윗과 솔로몬이 태어났습니다. 33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33절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12지파의 족보들을 모두 소개하고 난 후 9장은 이 지파들의 후손이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잡혀갔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밑줄을 긋습니다. 1절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역사입니다. 하지만 왜 그들 조상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되었던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구절입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절은 유다 백성들의 자기 반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조상들의 과거 역사를 바르게 배워서 다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는 것이 바로 역대기의 기록 목적인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역대상의 족보를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 이름의 나열일 뿐이지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는 족보야말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족보를 마치면서 마음에 이런 묵상과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족보를 주옵소서. 대를 이어 계승되는 믿음의 족보를 주시고 그 족보 가운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아름다운 평가가 우리 자손들에게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가 친척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에 나온 이 많은 족보들의 그 명단을 보면서 우리 온 가족과 우리 온 일가 친척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이렇게 큰 믿음의 족보를 이룰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